오늘 우리 이제 성령님에 관한 말씀 가운데 우리 11번째 성령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 의롭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사역을 우리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들어가는 말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깨닫기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을 보게 되고 루터 자신도 자기가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못 깨달았어요. 이제 그러던 가운데 그가 로마서 1장 이 17절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정말 그의 마음에 생명의 빛이 비춰졌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 진리가 너무나도 우리는 익숙한 나머지 그 소중함을 간과하기가 쉬울 수 있는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진리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지 믿음 외에 무엇을 더하거나 또 행위로서 의롭다함 구원을 의롭다함 받는다는 게 무죄 선언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롭다함 받는 것이 행함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의롭다함 받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굳건하게 견고하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 재발견은 루터의 생애를 변형시켰고 개신교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캐톨릭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성화,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이제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어떤 이런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그 자체로 이제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이런 교리가 우리 이제 개신교의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뭐 형님 아우집이다 그 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이 정말 이렇게 정말 듣기 참 그런 쉽게 얘기해 거시기 한지 몰라요. 그런 말들은 쓰지 말고 우리들이 분명하게 얘기했으면 좀 좋겠고 지금 사회적으로 말 잘못하면은 고소당하고 또 물지각하고 비인격적이란 말을 들어서 그렇지 우리가 이 구원 진리에 관한 부분에서는 아주 좌우의 날성검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을 부드럽게 하더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강하게 가지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칭의라는 문제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데 우리 칭의에 대한 우리 정의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의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정의 시작.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로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며 공언하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행위입니다. 그 밑에 것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여 죄인에게 관한 모든 율법적 요구가 만족된 것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이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정의, 여기 나와 있는 이 칭의의 정의는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을 우선 1차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무죄하다고 선언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죄하다고 선언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마음, 착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대법원
판결 나면 이제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의 가장 큰 마지막 법정이 하늘 법정이거든요. 근데 그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그 선언이 뭐냐? 하나님 선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로에 근거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거하여.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하여.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의롭다고 선언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옛날에는 내가 확실했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지금 내 삶이 엉망으로 살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신분이 바뀐 줄 믿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아주 견고한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칭이라는 이 단어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은 우리 에베소서의 우리 2장 1절 이하의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관계,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지고 화목되지 않은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육신의 소욕대로 육체와 마음이 오는 대로 살았고 세상 풍습을 따랐는데 알고 봤더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원한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셨어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도 얘기하면 법적인 선언이다. 와 동시에 반대말로 다른 측면에서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이라는 이 단어는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칭의와 함께 동시에 시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의롭다함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의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칭의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칭의와 함께 성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동시적이에요. 순서적으로는 칭의가 먼저죠. 그렇지만 동시적으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깨어진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 즉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 그 즉시 하는 거예요. 이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의 권세를 그 즉시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정의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죄 선언했어.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율법을 통하여 죄와 죄책감을 주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죄책감에 빠질 이유가 없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죄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다음에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칭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증거 규절이 성경에는 많아요. 우리 한 4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우리 로마서 3장 20절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믿음. 자, 로마서 4장 5절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뭐로 여겨요? 의로 옳게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믿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는데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 거예요? 의롭게, 옳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초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이하에도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지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진 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인데? 뭘 못해요? 그래서 우린 그 기록된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될 때마다 우린 그래서 아멘 하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했을 때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음 우리 한번 보죠. 세 번째 거 로마서 8장 30절 31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또 나는 또 뭘 믿어요? 의롭다 하신 일을 또한 어떻게 하실 것을? 영화롭게 하실 것을 나중에 최후 구원의 완성이 이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믿는 거예요. 이게 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계획대로 자기가 부름받고 또한 의롭다함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나온 얘기가 뭐냐면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뭐냐면 특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방이나 유대인 가운데 뭐냐면 도덕군자들이 있거든요.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고 하는 너희들도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서 거기 나와 있는 증거가 뭐냐면 남을 비판하는 거. 남을 비판하는 그 자체가 벌써 너가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그 증거를 얘기해요. 그래서 2장 17절에서부터 나중에 뒤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그럼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유대인들도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선민인 게 뭐고 율법을 받은 게 무슨 좋은 일이 뭐 있겠냐? 그렇지 않다. 율법을 준 이유는 너희들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함이다. 뭐가 죄인지 깨닫게 해서 우리로 알고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도록 깨닫게 하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로마서 3장 20절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마음의 자세가 어떤 거였어요? 예를 들면 내가 부도덕하게 살 때든지 비일비재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할 말 없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반면에 내가 어떻게 돼요? 도덕군자 같이 살 때가 있었잖아요. 법 없이 살았고 남한테 나쁜 짓 안 했고 남의 건 뭐 이렇게 내가 손에 끼친 적 없고 나는 그래도 옳게 의롭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나는 지금까지 살았어.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랬던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요. 혹시나 이거 제대로 못 깨달으면 어떤 모습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또 의롭다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만약 지금 옛날 도덕군자 시절처럼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무시하고 수준으로 사람들을 대한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거듭난 나는 이제는 육체대로 사람을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사람 안다는 게 뭡니까? 옛날처럼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옛날 사람처럼 뭐 수준을 운운하고 옛날 사람처럼 그렇게 못 산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육체로 사람을 알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듯이 긍휼히 보고 하나님 우리를 보듯이 자비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보듯이 은혜롭게 사람들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 받은 사람의 하나의 증거고 특징이지, 의롭다함 받았다고 하면서 다시 또 도덕군자 같이 이렇게 되살아나가지고 사람을 육체대로 평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상관이 없겠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고 한다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네, 믿음을 살아야 돼요. 왜 서로 다투고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케 하셨으니 화목으로 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뭐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성경에서 그런 다툼과 그런 어떤 싸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래요? 그런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롭다함 받았다고 하면서 옛 생활 습관처럼 마귀적 노릇할 수 있어요. 마귀 노릇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뭐예요? 은혜롭게 서로를 보고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이런 자세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나가야 돼요. 여러분, 목사인 저를 비롯해가지고 성경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 사람들을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저와 같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들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들을 대할 때 육체대로 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칭의의 우리 좀 성질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칭의의 이 성질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은혜예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아주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은혜가 은혜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에서 결정한 그 법정적 의미가 칭의예요. 그 다음에 선언의 의미가 있어요. 죄인에 대하여 의롭다고 선언해요. 오늘날에도 우리 이 땅에 보석금이 있잖아요. 그죠? 보석금.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구원함을 받는, 자유함을 받는 그런 의미에서 선언성이 있어요. 반면에 여기 네 번째, 즉각 완전 최종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딱 의롭다 선언한 다음에 너 하는 행동 보니까 안 되겠네. 너 취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언하는 그 즉시 오늘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취소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옛날같이 신앙생활 못할 때도 있고 옛날처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신부는 변함이 없어요. 신부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의롭다함 받은 것의 어떤 성질이에요. 우리 한번 또 다음 볼까요? 특성을 한번 보면
여기 보면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책이, 죄에 대한 그 죄책감이 제거가 돼요. 의롭다함 받는 순간에 죄책감이 제거됩니다. 죄의 공포감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죄책감이 제거돼요. 여러분, 자기가 나름대로요, 정직하게 살고 나름대로 의롭게 살고 도덕군자 같이 살았던 사람은 죄책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죄책감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져 있냐면은 내가 죄책감이 벗어날 때까지 주님 섬기는 일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뻐하냐? 우리 하나님 그런 자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애야, 내가 너를 의롭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인 거잖아요. 누가 너를 송사하겠냐? 누가 너를 대적하겠냐? 누가 너를 정죄하겠냐? 하나님과 너와 내가 맺은 이 사랑은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뭐냐면 나에게 이런 죄책감이 이런 나를 짓누를 때, 근데 그 짓누름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면 좋은데 짓누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나로 하여금 제약을 주고 의기소침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아직 의롭다함 받은 이 선언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죄책감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가져간 것을 제가 믿고 내가 거기에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래야 죄책감에 빠지지 않으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과거에 도덕군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의외로 자기 연민, 자기 죄책감에 빠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칭의에 대한 특성 가운데 죄책을 제거한다는, 죄책감을 제거한다는 이 메시지를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주는 온사탄 마귀를 예수 이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하셔야 돼요. 네,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런 죄책감 옆에서 좀 뻔뻔스러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특성이 뭐냐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외계에서, 바깥에서 단행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의롭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 특성이 뭐냐면 단번에, 우리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점진적 과정이 아니며 반복되지 않는다. 왜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천국 가고 내일은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우리들은 아무리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더 이상 마이너스로 내려가질 않아요. 항상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언은 누가 선언하느냐? 성부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선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 칭의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네 가지, 우리 앞에 주제만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죄책 제거. 두 번째는 회개에서 단행. 세 번째, 단번에 단행. 네 번째, 성부의 선고. 마지막 선고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최후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 다 쓰잖아요. 자, 그때는 어떻게 쓸까요? 성경에 보니까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또 어렸을 때 부흥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껏해야 어려운 거린에게 자기가 쓰다가 버린 개털모자 줬더니 하늘나라에 갔더니 개털모자만 쓰고 다닌다고 하는데,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입고 하지? 불 가운데 나왔으니까 옷은 다 타버렸고 거적지 입고 하늘나라 개털모자 듣고서 살 건가? 최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때 어떤 모습을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천국 앞에 베드로가 있어가지고 당신이 여기 들어올 때 뭐 때문에 들어온다고 말합니까?
바르게 해가지고 또 시험해봐가지고서 천국 문턱에서 떨어져가지고서 저기 이를 부득부득 깔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나? 온갖 불안케하는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이 칭의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마지막 최후 하나님의 법정에서의 선언이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천국 가가지고 마지막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이 번복하시겠어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요? 최후의 심판이 믿는 그 즉시 우리에게 이뤄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 면류관 수없이 받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면류관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최후 심판대 그 자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기쁨의 자리고 즐거움의 자리라고 유다서 24절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겁줘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게 좋은 것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너무 생각 없이 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 받았으면 좀 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멋대로 사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돼요? 벚꽃도 한번 날리고 라이트도 한번 날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어린 신자에게나 속하는 모습이지 그게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좋은 자세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앞에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저 여러분들이 이 칭의를 통해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칭의란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불안하게 하지 않아요. 죽으면서 그래. 아우, 나이 때 눈 감고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마지막 임종 때. 그래서 눈을 못 감어. 왜? 혹시라도 내가 눈 감았는데 천국 못 가,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최후의 법정 선언이 의롭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드디어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주님이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를 안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임종해야죠. 임종해야죠. 그런 마음이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허풍 떠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하나님 어떻게 여기실까? 옳게 여기시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 내가 눈 감으면 주님의 품에서 눈 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럼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남들도 너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결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더 이상 둘째 사망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에겐 불물불이 없어요. 더 이상 우리에겐 심판이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우리는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 해볼게요. 자, 근데 이 칭의 요소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많은 분들이 이걸 눈이 강조하는데도 정말요 몇 번 강조하는데도 사람들이 소극적인 요소에서만 칭의를 생각해요.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좀 적극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얘기를 지금까지 한 얘기에 어떤 힘줘서 말하고 싶은 얘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소극적인 요소는 뭐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 과거, 현재, 미래에 모든 죄가 적용되어 모든 죄책과 형벌의 제거를 다 포함하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자유함만 있어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책임이 없다는 건가? 책임 없어요. 왜요? 그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주님이 다 도말했으니까. 그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요? 믿고 난 다음에 죄를 범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의롭다함이 취소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상실한 게 더 고통스러울지 몰라요.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랑하는 남녀들이 막 결혼하기 전에 막 또 신혼부부까지 뭐 어쨌든 막 아기자기해서 막 해서 깨가 막 쏟아져. 깨가 막 쏟아지는데 싸워보세요. 싸워보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랍니까? 깨 쏟아지는 게 멈추잖아요. 깨 쏟아지는 것만 멈춥니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도 없죠. 그 시간들이 다 까먹어버린 시간. 그것만 있습니까? 또 뭐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친밀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싸우는 순간 세 가지 회개해야 돼요. 싸워서 죄송해요. 그래서 깨가 쏟아지지 않는 거 죄송해요. 싸움으로 어떻게 돼요? 그 시간 합력해 선을 이루어야 될 많은 일들을 못 이루어서 죄송해요. 싸움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죄송해요. 세 가지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갖다 깨지 않기 위해서 되게 참잖아요. 참아요. 왜? 그래서 깨가 계속 쏟아지니까. 어떻게든 이제 깨가 쏟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하고 아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왜 안 짓냐? 믿기 전에는 쥐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졌어요. 근데 또 알고도 죄 졌어요.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상실되고 그만큼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교통함이 상실되고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내 손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제가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믿고 난 다음에 죄에 대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예요. 그만큼 다른 거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더 큰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 근데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소극적인 요소에 불과해요. 소극적인 거예요. 그냥 믿으면 우리에게 저절로 와지는 하나님의 자유고 축복이에요. 믿으면 주는 거예요. 소극적인 거예요. 거저 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리면 돼요. 부모가 차려놓은 밥상 그냥 먹으면 돼요. 네,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 먹으면 돼요. 근데 적극적인 요소가 있어요. 의롭다함 받은 자의 적극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저 와지는 축복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 먹어야 돼. 이게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후사로서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다. 즉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축복을 찾아 먹는 거예요. 찾아 먹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축복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주일날 프린터로도 나눠줬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이 변화됨으로 별을 달면 100가지가 바뀐다는데 우린 더 많이 바뀐다고 하면서 나눠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나 이거 없으니까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 내가 힘들고 연약한 거 그런 것만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요, 그건 차선책으로 미루는 게 중요해요. 오히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내가 맛보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도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기도의 내용을 우리들이 자꾸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하면 이 자녀가 누리는 그 후사로서의 축복이 뭐냐? 응답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 있어요. 하나님, 발등에 불이 떨어진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나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뭐 하세요? 이렇게 이왕이면 기도를 하더라도 좀 바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신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누누이 얘기해도 여러분 생각이 지금 의롭다함 받은 자로서의
그러한 적극적인 요소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그만큼 내가 어떻게 돼요? 그 특권을 못 누려요. 예? 우리나라에 보험도 있잖아요. 보험 약관에 따라서 이게 신청하면은 거기에 대한 혜택이 다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찾아 먹잖아요. 뭐 신청 안 하면 못 찾아 먹겠죠.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 알고 하나님께 신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자녀에게는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녀로서 누리는 이런 적극적인 특권의 요소들을 우리가 뭐예요?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녀라고 그러죠.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하늘나라에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사용하면은 보험 약관에 있는 것 다 찾아먹는 거고, 사용하지 못하면 다 상실하는 거죠. 아무 혜택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의롭다한 반자가 누리는 소극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요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 돈 버는데 도움이라 줬습니까? 그렇다고 부모에게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합니까?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등록금 나왔어요. 또 그러잖아요. 다른 거 없죠. 등록금 나왔어요. 또 뭐냐? 부모님 나 돈 필요해요. 지금 나 어려운 일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그런 의무를 다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자녀에게 그 의무를 다 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찾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제일 똑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구할 것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야, 네가 드디어 믿음 생활하는구나. 네가 드디어 내 기쁨을 하는구나. 그래,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나도 원한다. 네가 얻기로 원하는 거 내가 사실 너에게 먼저 소망을 준 거야. 빌립보서 2장 13절. 내가 먼저 소망을 준 거야. 그리고 네가 드디어 내가 너에게 준 소망에 따라 네가 기도했구나. 너 참 잘했다. 하나님 이러시지. 따르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칭의예요. 다음번에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여기 굵은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를 단지 나의 죄가 용서받았으며 타락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삶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아담 그 이상의 상태가 된 겁니다. 아담은 그리스도를 적극적인 의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주어졌습니다. 밑에 한 번 더 읽게요. 칭의는 용서 그 이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완전하고 흠없는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보죠. 성화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칭의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라면 성화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칭의가 우리와 법정에서 발생했다면 성화는 우리의 내적인 생명에서 발생합니다. 칭의는 죄의 책임을 제거하는 것이며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칭의는 결코 반복되지 않는 단 한 번의 영원한 행위이지만 성화는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돼요? 동시에 출발한다 그랬어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동시. 의롭다함 받는 순간에 의의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 의의 삶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자, 다음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칭의로 어떻게 발생하는가? 마무리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라는 거.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롭다함 받은 거, 구원받는 거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칭의의 관계를 볼게요. 1번. 믿음으로는 믿음에 의해서로 이해합니다. 즉 믿음은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단지 도구로서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의를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없다 받는다 그래서 믿음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통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체죠. 왜? 하나님의 행위니까. 두 번째 우리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시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주를 믿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믿음? 그래서 내가 믿음 가진 것을 자기가 또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내가 갖는 이 믿음을 자기의 선택, 의지, 결정에 의해.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고 안 받고 자기 선택에 의해 달려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칭의의 근거, 그 원칙은 우리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거예요. 네. 의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볼 때 되게 남루하고 초라하고 막 더럽고 막 내가 보더라도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아버지께로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되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꼭 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나 지금 더럽고 막 뭐가 잔뜩 묻었는데 왜 나를 안으시나? 하나님 안 보이시나?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데? 근데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모습만 보일 뿐이에요.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이 더럽고 정말 내가 보더라도 마음이 안 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내 모습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입은 나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이 칭의에 대한 이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저 여러분들이 좀 가져야 될 것이 내가 믿음으로 없다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이 자체가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의롭다함 받은 이 사실로 우리가 감사하고 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행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의 풍습을 쫓으며 사단이 원하는 대로 불순종했던 우리들에게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삶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즐거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연약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강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와 지책에서만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적극적인 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왕을 따르는 왕의 자녀,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